참 은혜되지요. 도전되고요. 참 이 현장 간증을 들으면 우리 자신감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과 나눔이 참 꽂힙니다. 훈련 과정 속에, 시스템 속에 우리 조명선 사모님 정말 훈련 받으니까 한 말씀도 못했던 우리 조례화를 말씀을 잘하시고 10시간 하시라고 하시거든요. 참말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형을, 강아지 인형을 놓고도 계속 훈련을 하셨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훈련이 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를 계속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숙제, 교재를 읽으면서 계속 이게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전도 현장 나가면, 복음을 전하면 일단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사단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 흑암 사단, 그 사마귀라고 하면 사탄 마귀 귀신을 한마디로 사마귀로 약칭을 하시나요? 사마귀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전도의 문들이 열리면서 우리 사모님 간증 중에 전도 안에 진짜 다 있네요. 그죠? 전도보다 빠른 게 없네요. 자녀들, 결혼 문제, 요즘은 결혼을 제 나이에 가는 것도 효도라고. 자녀, 결혼 문제, 그동안 5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이전하려고 하셨는데도 안 됐던 게 전도하다 보니까 그냥 2개월 만에 순식간에 하나님이 해결을 했죠. 아멘? 참 놀랍네요. 그러면서 사실 전도보다 빠른 건 없고, 전도 안에 목회를 담아라. 전도 안에 인생을 담아라. 그러면 행복한 인생, 행복한 목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참 놀라운 간증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간증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보통 1세미나면 2-3분을 보통 간증 다 세우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일단 수료생 중에서 세우라고도 하고. 근데 저기 안산에 가면 건건중앙교회가 있어요. 여기 핸드폰에도 한번 쳐보면 나올 거예요. 건건중앙교회 목사님은 중풍을 한 번 맞고, 2번 맞고, 3번을 건너뛰어서 4번을 맞았어요. 안 놀라시네? 여러분이 중풍 안 나가셔가지고 별로 실감이 안 나시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4번의 풍을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이제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왜? 목사님이요 10분만 설교하시면 아이고 힘들다 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하고 거기에 김미정 원사님이라고 하는 2분이 예신전도 사관학교 와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훈련을 본격적으로 받으면서 이 2분이 거점 전도를 약 5년 가까이 한 장소에서 파라솔을 쳐놓고 매일 같은 시간에 했어요. 그 교회가 풍 맞기 전에도 얼마나 어려웠던지 3천만 원 보증금을 까먹다가 1,000몇백 남았고, 심지어는 이제 월세를 막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도 못 내고 가스비도 못 내가지고 막 가스가 끊기고 전기가 끊겨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 소개로 예심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 사모님이 그런 기도를 했대요. 직장 전도 직장이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해도 아침 9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하잖아요. 하루 종일 가서 시키는 일 하고 열심히 하고, 물론 점심시간은 쉬었지만 티타임도 쉬겠지만 어쨌든 하는데, 이 사모님 마음에 나는 전도 직장을 해. 매일 나가서 같은 시간에 매일 몇 시간씩 전도를 해야 돼요. 그때부터 교회가 막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셨어요. 작년도에
그 월세로 있던 건데 1,100만 원 빚이 남았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안산 도매시장 앞에, 용산물 도매시장 바로 앞에 건물에 6층 건물인데 6층 133평을 다 매입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세미나를 보고 돼서 제가 몇 번을 인도했어요. 잘 꾸며놨어요. 거기 전임께서 선교사로 떠나면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이제 넘겨주는데 3억 1천에 샀대요. 놀라지도 않아요, 요즘은 조단이기 때문에 억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쨌든 3억, 근데 1,100만 원 했어요. 지금 있는 거는 1,100만 원인데, 근데 목사님은 못 하나 제대로 못 박으세요. 지금도 누가 구축해서 올라와요, 여기. 사모님이 열심히 전도하고 권사님 하면 사모님이 핵이 돼버리니까 교회를 이런 코로나 시절에도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도 그 사모님하고 함께 제가 횡성에 가서 한 300명 가까이 있는 어떤 개혁측 목회자 부부 수양회에 그분이 간증하고 제가 강의를 좀 했어요. 그때 제가 자세히 좀 들었어요. 전에도 좀 언뜻 들었지만 그날 제가 자세히 좀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이 코로나 시절에도 전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진짜 증거를 주세요. 아까 여기 앞에 목사님께서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개척을 했어요. 나한테 물어봤어요. 되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나이가 별로 안 먹었어요. 그저께 제가 전도 현장에 나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아있길래 반갑게 인사를 드리며 예신교회 이주영 목사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물어봤더니 자기 얘기를 쭉 하면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별로 안 먹었어요. 그러면서 84살 먹었대요. 84살 먹으면 별로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은 100세부터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6학년은 넘었어요. 눈빛 보니까 안 넘은 것 같이 보인다고 말씀들 하시지만, 제가 원래 주름살이 많아가지고 많이 먹어 보여요. 그런데 저도 개척을 안 하려고 했어요. 이 나이에 왜 개척을? 지금 뭐 세미나만 다녀도 행복하고 바쁘고, 그리고 본부 사역만 해도 바쁘고 또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작년 6월경에 갑자기 개척을 명령하시더라고요. 저는 거부를 한참 동안 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제가 좀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래 있어 안 됩니다, 하나님. 첫째, 제 나이가 은퇴를 준비해야 될 나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사람들이 웃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 시절에 교회들이 문을 닫는데 이때 또 다른 교회를 왜 개척합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볼 때 설득을 다 하시게 되겠죠. 아니, 말을 하잖아요. 세 번째, 저는 개척 자금을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돈 있어야 개척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 저는 지금 하는 사역만 해도 바빠요. 행복해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부흥회 계속 했죠. 코로나 시절에도 부흥회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제가 불신앙을 갔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 괜히 코로나 걸려버리면 우리가 보통 돼 있잖아요. 그래도 해달라는 데가 있어. 그래서 믿음으로 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는 안 걸렸는데,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 이런 상황이라면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안 되는 이유를 제기했는데 하나님은 워낙 탁월하셔서 제 논리에 넘어가지 않으시다. 계속 마음에 사명감과 명령과 부담이어가지고 기도도 잘 안 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어서 못 견뎌서, 여러분 사명을 딱 주시면 피하면 막 죽습니다. 그지 않아요? 아멘 하는 사람 진짜 경험자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면 축복이잖아요. 근데 제 나이에 왜 개척을 이 나이에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을 불렀어요. 집사람에게도 미리 얘기는 했지만 우리 이제 이렇게 좀 기도를 해보자. 하나님이 개척을 명령한 건 사실인데
당신하고 나하고 하나님 그러면 다 준비돼 있고 다 세팅돼 있으면 제가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기도도 빵빵하게 하면서 아니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야지 제가 가지. 하나님도 보실 때 야 너 믿음 더럽게 없다 그랬을 것 같아. 속으로 하나님께서 너 믿음 더럽게 없다. 근데 저는 사실 개척자금 준비해 놓지도 않고 개척하려고도 안 했고 제가 예신 본부로 들어갈 때 서울에 그래도 자가 건물 4층 건물에 빵빵한 게 목회하던 목사인데요. 사당동에. 근데 그걸 딱 내가 1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전도하는 목사로 나오라 해서 거기 사임을 계속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냥 미련 없이 사임하고 나와버렸거든요. 목회하려면 거기 가서 주저앉아있지. 제가 못하라고 또 하냐고. 제 마음은 그랬어요. 거기를 딱 사임했더니 본부에서 표를 했어요. 저를. 그래서 본부 사역을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본부 사역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데 갑자기 1년 8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또 필드로 내보내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하고 그게 개척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하고 둘이 그 기도를 하고 3일째 딱 되는데 지금 현 자리를 하나님이 연결해 주셨어요. 아멘? 근데 그 과정은 시간 없어서 얘기 안 하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자리 났다고 누가 정보를 주길래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가 3년 전에 전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들어오시는 목사님은 모든 시설을 그대로 놔두고 가고 보증금 몇천도 그대로 다놓고 자기들은 교인들만 다 이전한대요. 남 얘기라고 아멘을 안 하시나? 아니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왜 그런 얘기를 그렇게 빨리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게 확실하군요.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개척 멤버가 참 많았어요. 예수님 계시죠? 저 있지요? 저희 안에 있지요? 저희 아직 결혼하는 아들이 있어요. 4명이 하는데 빵빵하잖아요. 아니 혼자도 하는데 4명이 다 7월 첫 주부터 예배를 지난 엊그저께가요 첫 주일 1년 1주년이었어요. 왜 하는데 뭐 사람이 옵니까? 전도를 안 했는데 옵니까? 전도를 하면 오잖아요. 이제 전도를 아직은 안 했잖아요. 한 3주를요 우리 둘 놓고 우리 아들하고 우리 아내 놓고요 주일 안내회를 인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2명 했는데 내가 2,000명 놓은 것 같이 하고 했어요. 저까지 3,000명. 아니 생각이라도 그렇게 합시다. 생각하는 거 이자 드니까 세금 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마침 4주째 되는데 저희 아내가 우리 대표 목사님이 저희 아내하고 몇 전도팀을 신림동의 어떤 대학원에 전도학 강의를 가셨는데 저희 아내하고 몇 명을 데려가서 대학원생들하고 한 명씩 조인을 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전도 실습을 시킨 거예요. 그때 저희 아내가 그 신림동에서 전도를 했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을 부천 예심교회 우리 본부교회 우리 대표 목사님 하는 게 등록을 시켜줬어요. 몇 명을. 저희 아내가.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했고 아내가 등록을 시켰는데 저희가 이제 개척을 나간다 보니까 대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분 그 두 분을 그냥 보내려고 자꾸 그러시더라고. 또 그분도 또 초신자인데 교회는 안 다니다 보는데 나를 낳아준 엄마를 따라가야지 그러더라고. 우리 아내는 무슨 엄마예요. 자기가 나이가 많으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전도했다고. 근데 신림동에서 거기까지 오려면 2시간 걸려요. 전철 몇 번 갈아타요. 나이도 뭐 70이 넘은 분들이 그냥 그래도 안 되겠다. 당신들은 가까운 교회 가야지. 서울교회 많다. 근데 그때 온대요. 근데 또 온다고 오지 말라고 안 되잖아 그게. 갔더니나 지금 2명 예배, 3명 예배.
7월 말에요. 저 1호 신자가 왔어요. 두 분이. 그 1호 신자 이름이 놀라워. 전도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자마자 전도의 영이 임할지어다. 올 때마다 그래요. 전도의 영이 오셨습니다. 전도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거 좀 이상한 목소리를 가지고 부흥사도 아니면서 전도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거 좋아해요. 그러고 한 3개월 나오다가 워낙 힘들고 또 부인이 권사님인데 또 무릎이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해가지고 또 한 2개월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가까운 데 가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바쁘니까 내가 2번은 한 달에 2번 당신 그 주위에 친구들 모아놓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할 테니까 그래서 서울에다도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내가 갈 테니까 그랬더니 한 3개월을 안 나와. 근데 매일 나한테 뭐가 카톡을 해줘. 저도 그래 영상 편지를 계속 보내. 어제도 여기 오는데 제일 먼저 카톡 왔어요. 목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광고는 들어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그래서 아유 고맙다고 내가 또 영상 보내줘. 근데 이제 이분이 한 3개월 안 나오다가 그때는 이제 딴 사람들 하나를 보내주시더라고. 이분들이 그 여름철에 우리 셋이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 저가 낙심하지 말라고. 저는 뭐 숫자에 낙심 안 하거든요. 혼자 앉아서 그 신바람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는 긍휼히 여겨주세요. 딴 분들을 또 보내주십시오. 근데 또 한 분이 멀리서 인사 왔는데 당황하다가 어떻게 누구 소개로 우리 교회로 왔는데 이름이 비자니였다. 그래서 수요일을 예배 드리다가 손을 들더니 이름이 박미자예요. 그래. 근데 자기 성을 바꿔버리겠다. 뭘 바꿀 거냐 그랬더니 전자로 바꾸겠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전미잖아요. 그러더니 오자마자 한 2달 지나더니 사관학교에 스스로 등록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관학교 가는 소리 안 하거든요. 저는 원래 매우 신사적이요. 강연을 안 해요. 성깔은 있게 생겼지만 강연은 별로 안 해요. 알아서 성령이 역사하셔. 당신 안에 성령이 있고 제 안에 성령이 있고 당신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잖아요. 알아서 어떻게 하는데 본인이 한 2개월 지나니까 목사님 저 사관학교 가야 돼서 그래? 그럼 가. 지금 잘 다니고 있어도 자기 차로 빵빵하게 막 운전해가면서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도 또 같이 사업을 하는데도 빵빵하게 다니고 어제는 저한테 문자 왔어요. 목사님 어느 분이요? 목사님 설교 듣고 사관학교 가서 모르는 교회에 등록을 한다고 하는데 어떡하냐고. 알아서 당신이 사관생도니까 알아서 잘 안내를 해. 내가 오늘 아침 그랬어. 아이 그런 것까지 몰라. 그렇게 물어봐. 아니 사관생도 이 사관학교 이렇게 좋다. 내가 사관학교 이렇게 왔다. 그거 내가 얘기해주고 지금 훈련 받는 거 그대로 얘기해주고 등록을 시키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사관생도 하면 등록시키는 게 전도를 한 100명 하는 거다. 아멘. 100명 하고 저는 목포지부에 있을 때 어제는 묻었구만요. 그러니까 금일도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저는 안 가봤어요. 아니 하루는요 전화가 왔어요. 후배한테. 그것도 한 10몇 년 만에 전화도 안 하던 후배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하면서 좀 반가워하더라고. 뭔 부탁을 하려는지 요즘에 그러잖아요. 뭐 부탁을 하려고 막 친절하게 상냥하게 목사님 왜 그러냐고 반갑다고 오래간만에 그랬더니 지금 우리 교회 누가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밥을 먹다가 전도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고 자기는 전도하는 목사를 남고 싶은데 전도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러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목포지부가 있다. 거기 우리 대표 목사님이 1일 세미나를 갈 테니까 내가 그때 전단지를 보내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금일도에서 목포에 나와서 하고 1일 세미나를 참석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1일 세미나가 잡혔어요. 제가 전단지를 미리 보내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열심히 있는 목사님 같아. 그리고 금일도에 금일도 지역의 연합 기독교 회장도 하셨대요. 그러니까 영향이 있겠지. 그러더니
11분을 모시고 목포 세미나에 그때 참석을 했다고. 맞아요, 지부장님? 자기가 나한테 사진 찍어 보내서 내가 아는데 11분을 자기 차에 태우고 배에 차를 싣고 오셨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3명이 사관학교에 등록하고 나머지 분들도 같이 지금 금일교에서 그래도 동사무소 앞에서 막 3명, 4명이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전도 훈련 받으면 됩니다. 지금 전도 사모하고 있거든요. 전도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 우리 이제 사모님께서 이런 정말 전도하니까 막 되어지잖아요. 가정, 사도, 자녀도, 뭐 교회 문제도 여러분 전도보다 빠른 건 없어요. 전도하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마음의 소원. 저는 요즘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 24시간 좀 딴짓거리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전도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안 돼요, 이제. 딴짓거리 하지 말게 하시고 딴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전도만 생각하게 하세요. 체질입니다. 싸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키아즘 구조라는 게 히브리인의 문학 구조의 사상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하늘 보좌가 열리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찬양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 세상의 교회는요 핍박을 받습니다. 사단이요 권세자들과 세상의 권력 정치가들, 세상의 물질, 뭐 돈 가지고요 기독교를 막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도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는요 교회를 핍박하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교회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교회가 들림받습니다. 그때까지는 교회는 승리합니다. 복음 전하는 곳에 하나님은 최고의 서치라이트를 비추십니다. 복음 있는 자에게 최고의 관심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총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발발하면요 거기에 모든 군수물자, 인사, 모든 화력 다 지원합니다. 맞죠? 전쟁 딱 터졌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공격하니까 지금 전 세계 매스컴이 글로 막 하잖아요. 거기에 막 무기가 공급되죠. 식량이 공급되죠. 군수물자가 공급됩니다. 저는 군대에서 원래 매주 월요일마다 참모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제가 군종 참모니까요. 군목은 군종 참모라고. 거기는 최고 지휘관이 연대급에 있어야 돼요. 대령 연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인사참모, 군수참모, 정보참모, 작전참모, 뭐 군의관, 뭐 정은창교, 수성관, 의무중대장, 뭐 군종장, 뭐 그런 사람들이 월요일마다 참모회의를 해요. 한 주간에 이 모든 군대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연대급에서 대대급까지 총괄해서 회의를 해요. 근데 그 부대는요, 전임들이 아주 잘해놓으셨어. 그 인사 참모가 소령이었는데 소령이 뭐 연대장한테 뭐 필승 그렇고 회의 준비 끝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제일 먼저 잘하는 짓을 하나 해. 군목 기도가 있겠습니다. 그 부대 괜찮대요. 선배들이 잘해놓은 거예요. 저는 할 힘이 없었는데 선배들이 그렇게 아예 딱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은 기도를 하는 중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미리 월요일 날은요 일찍같이 출근을 해. 올라가 부대 어디 상황실로 올라가. 상황실에 가면 일주일 동안 무슨 부대가 뭐하고 뭐 짓거리하고 다 나와. 오늘 다 메모를 해. 예하대대 뭐 어느 때 작전 들어간다, 어느 때 뭐 작업한다, 어느 때 훈련한다, 이게 다 나오거든요. 작전 상황실에는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작전 상황실은 좀 통제를 해요. 근데 저야 보고 군목이니까 뭐 아무데나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막 들어가서 이제 애들 뭐 먹을 거 갖다 주면서 고생했다, 어젯밤 잠 못 잤는데 고생했어, 기도도 하고 해야지. 또 그다음에 가면 또 우리 신자분 이거 목사님 오셨네요 그러면서 차도 내보고 지들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종합을 해가지고 기도할 때요 예하대대 상황을요 또 깨면서 그냥 기도. 하나님 이대대 훈련입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달 막 주소 섬기지. 그럼 연대장은 뿅갑니다. 아니 목사님이 예하대대 상황을 이렇게 꿰고 계신다고 되게 잘 돌아다니는 줄 알아. 작전 상황실 한 번만 가면 다 아는 거야. 내가 그 얘기는 안 했어요. 내가 별로 안 했어요. 예. 근데 그 연대장님이 세례를 저한테 받았거든요. 그때 전도가 돼가지고 보안반장 온 가족 그다음에 인사참모 의무중대장은 천안에서 지금 병원장으로 있는데 지금까지 제 주치예요. 지금도 계속 전화해서 어디만 아프면 내가 여기 아파 그러면 왜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주치의가 한 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냐면 저한테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같은 날 빵빵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보안반장이 받고요 연대장이 받았으면 그 부대 끝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 알죠? 보안반장 파워가 대단하죠. 일단 세례를 같은 날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작전이라는 거, 이 상황이라는 거, 전쟁이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전도는요 최전방 전투면서 모든 것을 집중시킵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하면 하나님 막 거기에다 다 집중해 주세요. 아멘. 너무 기뻐하시니까 막 쏟아부어 주세요. 그러면서 핍박도 많아요. 우리 지부장님 말씀드렸지 이 세미나 하는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지들 성들이 무너지는 사단의 진영들이 회파되는데 얼마나 이놈 새끼들이 발악을 하겠어. 사단은 좀 욕 좀 해도 괜찮아. 사단이 얼마나 배아파겠어. 근데 저는 요즘에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승리의 깃발을 막 꽂고 다니는 분들이 전도자예요. 아니 어떤 적군이요 무장해제가 되고 항복을 했는데 어떤 병사에 가서야 거기 가서 깃발 하나 꽂고 어느 건물에 가서 근데 무서워 벌벌 떨면서 적군은 지금 무장해제 다 됐어요. 항복했어요. 그런데 가서 깃발을 못 꼽는다는 그 병사는 등신 쪼다 바보 멍청이 사형감이거든요. 그죠? 아니 가서 꽂으면 되거든요. 승리했는데 항복했는데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이미 예수님께서 완전 승리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은 절대 저희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만 있을 뿐이에요. 승리의 깃발을 꽂고 다니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승리의 깃발을 꽂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승리의 깃발 막 꽂고 다니세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신발 안 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재미있다. 이제 이거 훈련받으면 그 비밀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자꾸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결국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요한계시록의 문장 구조가 그래요. A와 A-, B와 B- 쭉 나오는데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D라고 하는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결론이에요. D의 결론을 두고 있어요. 이쪽 중간에도 보면 대칭으로 저거 다 설명해 주려면 1시간 걸리는데 여기는 넘어가야 하는 전체니까 이런 것들을 히브리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는 모든 시스템 하야통상 설교와 메시지들이 여기서 다 준비되어 있어요. 목사님들 오시면요 정말 설교가 이렇게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복음적이고 하나님의 의도에서 되어진다고. 이게요 미국에서 5개 정식 박사학위를 받고 전 세계에 100몇 개의 신학교를 세운 강신권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코엔 박사라고 에스라의 그 제사장 가문의 몇 대 손인데 그분 히브리인 그분을 통해서 직접 그분이 예수 믿게 됐거든요.
전수를 받은 놀라운 히브리인의 문학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학가다와 하브르타 교육이 여기서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예심전도는요 훈련 원리가 탁월해요. 학가다와 하브르타 교육, 그거는 유대인의 천재 교육인데, 하브르타 교육은 말하기 교육이에요. 거꾸로 학습이 전에 나왔는데 토론 교육이에요.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나와서 발표시키고요, 간증시키고요, 자기가 말해야 아는 거거든요. 학가다 교육은요, 저는 대학생들에게 그래요. 학가다 교육은 핵가다 교육이다. 왜냐, 그건 반복 교육이거든요. 반복. 그래서 우리는 단무지반이라고 해요. 단순, 무한, 지속, 반복. 그래서 따라서 단무지반. 유대인의 이런 천재교육 학습 방법론을 훈련 원리에 그대로 접목해서 하고 있어요. 시대적 진단을 보면 ESG라고 해서, ESG는요 이게 맥킨지에서 작년도에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25분 모아가지고 했던 한국교회를 진단한 내용인데, 앞으로 보면 기업도 그래요. 환경 쪽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공기가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오존층이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막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기온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에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이때사의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걸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파괴를 하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구원, 여러분 복음적인 교단일수록 개인구원을 간주하지만 이런 좀 자유주의 진영의 리버럴한 교단에서는 사회구원을 많이 강조해요. 근데 그게 좀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해야 돼요. 개인구원도 강조하고 사회구원도 강조하면서 지배구조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개인구원을 통해서 지배구조는요 투명하고 모든 걸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스토리로, 이거 좀 나눠주실래요? 다 나눠주세요. 스토리로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느 교회에서 했던 거예요. 잠깐 나눠주세요. 받으세요, 한 장씩. 스토리로 만들어가는 교회, 스토리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목사님 뭐예요? 스토리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뭐냐면, 이거는 안산지구에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한 거예요. 첫째, 천일작정전도, 그 교회는 작정전도를 계속했고요. 두 번째로는 뭐랬냐, 지역사회 전교인 전도의 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적 체제를 바꿔나갔고요. 지역사회 복단하신 거죠. 지역사회 봉사의 날을 정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청소해주고, 지역사회에 안 되는 부분 가서 봉사해주고요. 사랑 나눔 전도를 했대요. 선물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사랑 나눔 전도. 그 다음에 지역사회 섬김 전도, 기타 전도. 이건 뭐냐면요, 전에는 이게 택배 전도식이었어요. 그냥 그것만 전해주는데, 이제 예심 전도 훈련을 받으면 메시지를 준비해서 메시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인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예심 전도 문화거든요. 그리고 거기 한 장 보면요, 뭐냐면 우리 수련회에 대한 그 광고입니다. 한 장만 주세요. 저기요. 수련회에 대한 광고인데요. 거기 보면은 일시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참가비가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뭐 2박 3일 15만 원이면 싸요. 근데 여기 예심전도 사관생들은 15만 원에 해드리고요. 예심전도 사관학교 아니고 혼자 오는 경우는 18만 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5명 이상 등록을 하면 15만 원으로 단체하고요. 장소는 오크밸리 리조트. 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학예수련의 주요 테마는요, 여기 보세요. 12제자 비전을 해서 12명을 전도, 12명을 제자로 만들자. 12제자 세우기 비전. 현장 전도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현장 전도 박람회를 할 거고요. 천일작정 전도한 사람들이 천일작정 토크쇼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최고의 복음 설교, 하야통상 설교와 최고의 양육 하야통상, 사람을 불러오는
헬스케어 전도, 구원대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도 전략, 주일학교의 새로운 전도 옛 기주, 거점 전도의 전략과 노하우, 소그룹 전도의 전략과 방법, 대그룹 전도의 새로운 시작. 그래서 문화 전도를 향한 구원대회, 문화를 통해서 이제 문화화시키는 작업, 온라인 전도와야 우리는 온라인을 위해서 앞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사용해서 온라인을 통한 전도와 제자 양육을 하고요. 새가족 정착을 위한 확신과 예심 가정사역원 소개, 그러면서 코로나 아웃 세로나 시대가 전개될 줄로 있습니다. 세로나 시대의 전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상반기를 이렇게 진행했어요. 구원대회 동계수련회 구원대회 전도 축제를 했어요. 전도 축제는 준비 기간과 그 다음에 이렇게 선포주일과 40일 작정 전도와 1차, 2차 새생명 초청 예배 축제를 통해서 상반기를 했어요. 저기에도 수백 교회가 참석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졌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교회마다 이제 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전도 엽서예요. 이런 엽서를 쉽게 엄청 많이 만들어 놨어요. 마음을 찍는 카메라, 과학의 안개, 여러분들 이게 훈련 받으면 다 제공돼요. 이건 전도 편지예요. 20개 정도 전도 편지가 있어요. 명함 전도지가 있어요. 우리의 가장 기본 명함 전도지. 그리고 만화 전도지 10단계, 그 다음에 보니까 예심 전도 편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초 메시지, 우리의 전도의 단어장이라고 할 정도로 공기 메시지, 삼성 메시지, 여기 한 53개의 유형별 불신자에 맞춘 메시지들이 수록돼서, 왜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느냐? 천국 내비게이션, 기독교 ABC, 인생 내비게이션, 행복 내비게이션. 아까 전사님이 간증할 때 행복 내비게이션 저걸 풀어줬더니 100만 불짜리 메시지라고 했어요. 다 그림으로 돼 있어요. 내용을 보면. 여러분 전도사관학교 등록하면요, 이거 그냥 가방으로 큰 걸로 하나 주고요, 명함 전도지도 무료로 500장 그대로 뽑아드리고요. 그럼 예신전도사관학교 등록비가 얼마냐? 40만 원입니다. 사실 40만 원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 40만 원은 행정비와 우리 교재비 정도예요. 행정팀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영상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여러분 선교회는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김기남 대표 목사님이 개인 선교회였어요. 근데 작년도에 국가에 3억을 출자하고 이사들을 세우면서 국가로부터 정식 사단법인 인준을 받았어요. 그래서 매년 투명하게 모든 재정을 공개하면서 이제 사단법인이 되면서 우리 공동체에 자원하는 후원금으로 운영하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바꿔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강의 듣다가 성령이 감동되시면 개인적으로 10,000원 정도면 커피 한 잔, 2잔 정도 한 달에 좀 전략한다 생각하시고, 개인적으로 첫째로는 기도 후원이 있어요. 여러분 전체는 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국내 복음화를 위해서, 사단법인 예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 후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후원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개인 후원은 10,000원, 10,000원이 부담되면 5,000원, 커피 한 잔 한 전략하면서 여러분들 거기에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자원하시면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제 이 사단법인 예심 선교회가 운행이 돼가고 경영이 돼가고 이제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감동되시는 대로 개인적으로 10,000원, 5,000원 이렇게 하시는데, 이름하고 계좌번호 지금 모를 테니까 이름 쓰고 그냥 10,000원하고 핸드폰 전송하면 행정팀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 또 교회 후원은요, 교회에서 선교비를 한 교회 하는 것으로 사단법인 예심 선교회 선교비를 10만원 교회에 하면 목사님들에게 25년 동안의 설교 자료, 전도 자료, 이런 영상을 많은 것들이 25년 동안 비축해놓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드려요. 열어드려요. 우리 그게 플랫폼이 지금 엄청난 자료가요, 다 준비된 걸
그리고 교재도 뭐 30% 할인해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러나 그 혜택 때문에 하시지 마시고 순수한 선교비로 대교에서 선교비를 하는데 어제도 보니까 목포 갔더니 교회에서 대교해 주시고 13분이나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교회도 작년에 개척을 했는데 선교비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선교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차로 사단법위 예심선교에 10만원 선교공을 계좌 이체를 제일 먼저 해주고 춘천의 군인반석교에 또 10만원 계좌 이체 벌써 1년 가까이 해요. 근데 선교비가 들어오면 선교비로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선교비를 엉뚱한 데 재정 없다고 쓰면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선교비 명목으로 들어오면 선교비로 쓰고, 건축원금 명목으로 들어오면 건축원금으로 쓰고, 그렇게 그게 제 지론이에요. 그리고 저는 88년도에 개척했을 때도 하나님 선교하는 일에 대기했어요. 첫 해부터 그때는요, 예배당 있던 데가 나가면서 분열되면서 갔기 때문에 한 7명 정도가 남아있었어요. 내가 이사건도 됐어요. 그래서 개척이 쉬웠어요. 7명이라도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개척 멤버 한 명이 이번에 부부가 그때 개척 멤버였는데 옹진 군수에 이번에 당첨이 되셨네. 그래서 내가 그때 선거 때 가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안수도 해주고 격려금도 좀 빵빵하게 주고 그랬더니 이번 주일날 취임하고 7월 1일날 취임하고 우리 교회를 가장 먼저 와가지고 겸손하게 앉아서 예배 잘 드리고 점심도 이 자리에 앉아서 먹고 왔어요. 이번에 첫 주일 예배라고 축하하러 왔겠지요. 근데 어쨌든 그때 처음에 개척 멤버가 그래도 있었는데 그때 처음에 개척할 때 하나님 한 교회에 내가 선교비를 받지 말고 한 교회를 첫해 선교비 보내게 하고서 그때 88년도에 5천원 한 교회로 시작을 해가지고 30몇 교회까지 선교하다가 제가 미국으로 갔었거든요. 이번에 여기 와서는 하나님이 더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첫 해부터 10만원씩 두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두 교회를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감동되는 거예요. 제재를 버려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되고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벌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근데 그 춘천 군인반석교회라고 있는데 민간인 목사님 들어가셨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감동되길래 벌써 한 1년 가까이 10만원씩을 계속 매달 선교비를 보내고 사단법위 예심선교에 또 10만원씩을 선교하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물질도 주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선교하고 이건 선교비입니다. 순수한 여러분들이 감동되시는 대로 거기다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10,000원 아니면 5,000원 쓰고 교회가 하시려면 10만원 하면 목사님들에게 모든 자료를 여러분들의 목사님의 얼굴과 교회까지 로고까지 다 넣어서 모든 영상과 저런 것들을 뒤에다가 다 넣어줘요. 개인 작업을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요 몇 명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법위의 심성교회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핸드폰 한번 꺼내보세요. 마지막으로 핸드폰 꺼내가지고 거기에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심선교회 한번 쳐보세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간증과 전도훈련 자료와 설교와 또 뭐 많은 것들인데 여러분 핸드폰 한번 열어서 유튜브 다 있지요? 유튜브 열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예심선교회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해드리니까 쳐보셔서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많은 자료들 특별히 여기 전도 간증이 많아요. 막 천일 작정 전도하고요. 매일 작정 전도하는 분들의 간증이 뜨거워요. 막 불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열었었어요? 네. 나와요? 네. 나오면 거기다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자료들이 팍팍팍 우선순위로 전달이 될 테니까 요즘은 정보 시대예요. 정보 먼저 좋은 정보를 빨리 받는 게 유익입니다. 빨리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강의 들으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강의 듣다가 뭐 질문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한번 질문해 주시고 마치기로 하죠. 강의를 너무 잘한 것 같죠? 이해가 잘 되죠? 저는 어렵게는 못해요. 쉽게 하죠. 그러니까 질문사항이 없는 줄로 알고 여러분